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버게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지침이 되고 또 살아갈 능력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씨 뿌리는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제자들과 그리고 군중들에게 설명하신 그것을 마친 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는데 그런데 때마침 큰 광풍이 불어서 광풍은 아주 이게 돌풍처럼 바다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그런 큰 풍랑이죠. 이 광풍이 불어서 그래서 배에 물결이 부딪히는데 그냥 찰싹찰싹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물결이 해서 배를 꽉 물이 잠기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보면 사실은 지금 주님이 함께 가는 그 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주님하고 같이 가면 일어났던 광풍도 잔잔해져서 그래서 아주 이렇게 명경 같은 그런 잔잔한 호수를 가야만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순탄한 길, 평안한 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하는데 거기에 풍랑이 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은 있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도사리고 있고 직면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만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분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에 가시면 갈릴리 호수의 동서쪽으로 이렇게 아주 여기는 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뚝 솟은 큰 산은 아니지만 그런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휘몰아치는 바람이 있어서 꽤 갈릴리 호수에 물결이 치면 물길이 높게 일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일들을 거기서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이 뭐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그 풍랑이 아주 심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래서 차다 못해 배에 가득 물이 이제 들어서 거의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경에 참 그림에 걸맞지 않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렇게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꽉 찼는데도 고물이라고 하면 배의 고물은 선밑 쪽, 뒤쪽의 중앙을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주님께서 버게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뭐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정신없이 주무실까 이해가 되지요. 워낙 바쁘게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짬을 내서 그래서 이제 가는 뱃속에서 주무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피곤하면 뭐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잘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병대에서 훈련 받을 때 80km 강행군을 밤에 하는데 마지막 지옥주 때 근데 닷새를 안 자고 금요일날 밤에 이제 야간 강행군을 40km 가서 거기서 쉬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비가 억수로 오던 날입니다. 이 길가에서 쉬는데 그냥 길 옆이 다 개울창처럼 물이 흐릅니다. 근데 15분간 시간을 주는데 그냥 거기서 다 널브러져 다 잤습니다.
뭐 비가 오든 뭐 이렇게 뭐 물이 지나가든 상관없이 잠은 오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IT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선교지에 후원교회 봉헌하는 헌당 예배를 우리 강정희 장로님, 김창규 집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번 이 후원해서 잘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오늘 주보에 몇 개의 사진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는데 이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근데 가가지고서 이제 도착을 아침에 했는데 8시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서 선교지를 쭉 돌아서 그래서 한 오후 2시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2시쯤 돌아서 늦게 점심을 이제 선교센터에서 먹었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어떻게 눈이 뻑뻑하고 그리고 그냥 멍멍한지요. 그래가지고서 점심 식사하고 나서 다시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한 2-3시간을 그냥 골아떨어져 잤습니다. 아마 한국 집회를 갔다 와서 바로 다음날 예배드리고 저녁에 웨슬리 신학교 장학 만찬하고 그리고 이어서 갔기 때문에 아마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피곤하면 잘 수는 있습니다.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무시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림에 잘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배가 풍랑이 일어서 광풍이 일고 배가 침몰할 정도가 되면 잠을 자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거기서 고나게 주무시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제자들도 풍랑이 일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어부니까 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면서 풍랑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니까 뭐 능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주님이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나쳐서 이제는 도저히 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데도 여전히 주무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사실은 좀 얄미운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막 죽기 살기로 물도 퍼냈을 테시고 뭐 이렇게 배를 잡고 하고 여러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다. 잠을 잔다. 이거 참 섭섭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요? 아파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잠을 쿵쿵 잔다. 아유 그때 어떠세요? 아주 이쁩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 얄밉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밤새 잠 못 자고 있는데 옆에서 잠자는 사람만 봐도 뭐 잠을 자야 되는 거 알면서도 왠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뭐 문제가 있거나 아픈 거 고사하고 말하고 있을 때도 옆에서 자면은 그때는 큰일 나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혼 때 어떻게 졸린지요. 근데 밤에 자려고 그러면 자꾸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자는 척 하려고 그래도 이런 소리가 나면 이제 들켜가지고서 혼이 나곤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얄미워요. 주님이 그런 겁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그렇게 콜콜 주무시고 계신다. 자, 제자들이 배에 물을 퍼내며 풍랑을 견디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도대체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도 섭섭하다는 거죠. 그 말 가운데는 아마 우리 쓴 이 말씀 속에는 뉘앙스나 어떤 감정 표현이 없지만은 아마 거기에는 만약에 표현하자면 가로 열고 대단히 실망해서 뭐 매우 섭섭해서 하는 그런 표현의 느낌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을 법합니다. 자기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아무 대처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그런 주님의 침묵에 대한 섭섭함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피곤해서 잠잘 때 섭섭함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에 봉착할 때 웬만한 문제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고 견뎌내고 그렇지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좀 귀히 여겨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하셔서 좀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이렇게 맞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에 맞서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그때 더 힘듭니다. 사실은 고난 받는 그 환경도 힘들지만 그렇게 고난 받는 데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은 하나님의 침묵을 더 힘들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힘들지? 곧 지나간다. 이거 연단이야. 이거 지키면은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한마디씩 위로해 준 거나 용기를 주기만 해도 좋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침묵할 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아마 그게 힘들었을 겁니다. 뭐 일어나가지고 같이 물 퍼주고 이런 걸 주님에게 요구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아이고 수고한다. 아이고 힘들지 조금만 더 해보자 뭐 이렇게 한마디만 거들어줬더라도 그렇게 섭섭하진 않았을 텐데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른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왜 그냥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주님께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서는 바람에게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했더니 싹 언제 불었느냐 싶게 그렇게 아주 고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면 그 배에 탔다고 한다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깨울걸. 아이고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펑랑 싹 일어났을 때 주님 하고 깼으면 그때 싹 해결하면 고생하지 않고서 잘 지낼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주석을 좀 봤더니 어떤 분이 이 말씀에서 주는 가르침을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주님을 깨우자. 주님을 깨우자는 거예요. 또는 주님이 주무시지 못하게 하자. 그걸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졸고 있으면 옆에서 자꾸 얘기해줘서 그 정신 차리는 것처럼 주님이 주무시지 못하게 아주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글쎄, 뭐 아주 틀린 얘기 같진 않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는 딱이 맞는 가르침인가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주무시는데 깨우는 것이나 또는 졸지 않도록 계속 말시켜가지고서 경각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깨워서 했다고 한다면 깨워가지고 잔잔하게 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처럼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겠죠. 아이고 내가 그냥 깜빡했는데 그새 이렇게 풍랑이 일었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야. 아유 그래도 그냥 지금이라도 날 깨웠으니 얼마나 좋으냐. 다행이다. 앞으로 풍랑이 오면 날 꼭 깨워라. 그렇게 명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가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깨워서 잠잠하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고요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들을 향해서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는 조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는 어조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뭐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게 그냥 풍랑이 일면 빨리빨리 주님께서 풍랑 정도는 잔잔하게 하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깨우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 근데 사실은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의 뜻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어부라 그랬습니다. 어부는 이 호숫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풍랑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풍랑은 다 자기들이 스스로 컨트롤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하는 것 그러지 않지요. 웬만한 문제는 그동안에 주어진 지혜와 또 경험들을 가지고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왜 너는 문제가 있는데 주님 앞에 고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을 받고 그것을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또는 이렇게 이 풍랑 속에서 무서운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냐?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막 두렵고 벌벌 떨면 그건 문제지만 이들은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풍랑 정도는 너끈하게 다 견뎌내고 극복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자유함을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감사를 갑절 4배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두렵게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무서운 것은 여전히 무섭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왜 저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들이 한 그 말 가운데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면서 자기들이 당한 위기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올 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던가 아뢰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일들은 마땅히 해야 되고 또 그리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앙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형편들을 조정해 주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간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여기 정황을 보면 주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그냥 주무시는 그 모습을 자기들이 죽는 것을 방관하고 그저 저 피곤해서 자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그 제자들의 시각을 믿음 없는 시각으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만 풍랑의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도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습니다. 같은 풍랑 속에서 그 속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랑 속에서 정말 주님이 피곤해서 그냥 계속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아니래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배가 그렇게 요동을 치고 배에 물이 차서 막 잠기게 되고 그걸 퍼내느라고 막 야단들을 하는데 그 속에서 잠을 잘 사람은 없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지금 주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너희들 고난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 피곤하니까 나는 그저 내 일만 할 것이다. 내 비즈니스가 아니다. 라고 무관하다고 하는 것으로 돌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그 침묵 속에서 제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어떻게 보고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성경 속에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 표현대로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침묵하시는 그런 모습들의 얘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구약에는 욥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사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것도 사단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일으키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를 절규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욥은 그가 당하는 고난도 힘들었지만 이 고난의 이유를 묻는 자기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리는 그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왜 내가 그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해야 될 마땅한 교훈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결국 욥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는 것으로 욥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왜 욥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욥이 당하는 그런 그 고난과 당신이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당하게 하신 고난이었습니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어느 것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욥이 당할 이전부터 그의 그 고난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시는가? 욥기를 보면은 그것은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잘 견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앙의 의인으로서 다시 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신앙의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의인이 해야 될 귀한 고백으로 그 삶을 마무리한다 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복음서에도 또 나옵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는데 이 고난주간 맨 마지막 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지내는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지새던 그 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주 짧지만 명확하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무슨 소리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과 죽음을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아들의 그 절규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대로 침묵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땀이 흘러서 피가 될 정도로 천사들이 수정하면서 저를 도울 그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주께서 당하시는 고난에 침묵하셨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실수해서 주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부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모든 의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침묵하시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기도의 결말을 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심하게 일어 물이 가득 찬 배에서 주무시는 주님, 보면 얄밉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도대체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위기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과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정황에 있는지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정황, 그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이 고백해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제자들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고 주무시니까 그저 돌보지 않는 섭섭함과 야속함 때문에 그래서 믿음 없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지 아니하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연연하게 이어오는 것은 뭡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지 우리 아시면서 근데 왜 침묵하실 때가 있느냐? 물론 매번 침묵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응답도 하시고 아니 간구하시기 전에 미리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에는 우리가 간구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데도 아무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지금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피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도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기다리시고 또한 그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붙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어려움을 겪을 때 간구하고 그리고 또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돌보지 않는 것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기다리는 시간이심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